겠습니다. 3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 특별기도의 주간을 갖고 희망의 새봄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제2선교회 구역 헌신 예배로 드리고, 설교는 세계로 국제학교 교장으로 일하시는 탐 퍼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제1선교회 구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금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유년부 초등부 연합 동계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 심령들이 은혜 받고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봉사 담당이 되신 선교회에서는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 부산 작은교회 희망연합회 교역자 세미나가 이영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제1권사에서 봉사해 주셔서 더 잘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주 화요일 일꾼 성경 공부 예정대로 있고, 금주 목요일부터 신약 책별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오전은 10시 반, 저녁은 7시 반, 장소는 배단위홀입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은 오늘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월 첫째 주는 기도회 주간이기 때문에 둘째 주부터 새신자반과 양육반, 새신자반은 첫째 주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육반은 둘째 주부터 시작하는데,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이나 또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전교인 교회 부흥을 위한 아침 연속 금식기도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순별 중보기도회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 주방 담당 사무원 선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대학 신청하신 분들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노인대학 신청자 모임을 오늘 1시 30분 은혜홀에서 가지게 되어지는데, 지금까지 신청하신 분들의 명단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누락되었다면 이해하시고 참석하시면 되고,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차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모임을 은혜홀에서 가지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6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선교 비전 트립에 신청하신 분들은 총 비용이 95만 원인데 그 중에 선금 30만 원을 이번 주까지 내주시면 비행기표 예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래에 나와 있는 교통위원회 봉사자 명단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더 광고 드릴 부분은 주보 안쪽을 보시면은 편성 수정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수정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사 명단에서 누락된 분들입니다. 양두석, 이선희, 김성희, 비, 이경순, 우영태, 김창문, 그리고 권찰 누락, 박향규. 편성에서 빠지신 분은 23순회 최병주 성도님, 31순회 강지성, 최형문 성도님입니다. 그리고 이동하신 분이 있는데, 이정님 집사님 55순에서 7순으로, 안다인 권사님, 안유자 권사님입니다. 2순에서 45순으로. 그리고 그 이하 내용은 좀 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14선교회의 허춘희 집사님과 장미숙 권사님 순장 위치가 바뀌어서 정정드립니다. 그리고 2014년 전도상 대상자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상을 수령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로 23절 그리고 2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만일 전하마느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의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인의 행복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임마누엘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부족할 것이 없는 아름다운 목자로서 우리를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에도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품 안에 보호하시었다가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홀로 흠량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남은 생애가 더욱더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행복을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선한 목자 되시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었던 우리 주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한 생애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정성스러운 헌금들 드려 싸우니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서 남은 생애가 더욱더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우는 자 없게 하시고 어려운 자 없도록 우리 주님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가대우의 복을 주시되 특별히 우리 지휘자와 또 대장님과 여러 반주자와 기악부에 그리고 각 팀장들 위해 하나님께서 파트장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성가대가 더욱더 주여 견고해지게 하시옵시고 주일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또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잠옷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해 주시고 어린아이들이 에스더처럼 사무엘처럼 자라서 훌륭한 인물들 되게 하시옵시고 또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수고한 우리 교사들에게 마음의 행복 주시어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위원으로 수고한 우리 청년회와 그리고 봉사위원들에게도 주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구석구석마다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모든 일꾼들을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셔서 각 위원회마다 각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 제목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함께 한번 부르십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까?
지난 월요일도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왕이다. 내가 이 교회의 왕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니까 말이죠,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지신 것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선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은 어떡할까요? 특징이 뭐예요?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왕이신 이 교회 교인으로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합니까, 정말?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조하실 때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 아름답게 지으셔서 이것을 인간에게 맡겨주셨는데, 인간은 행복해야 할 존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주 가운데 떨어져서 불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행복을 찾아주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저주는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뭐를요? 행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예,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우리의 행복을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교인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합니까? 부모님들의 소원이 뭐예요? 부모님들의 소원이 자식들이 나한테 좀 용돈도 많이 주고 말이지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소원입니까? 무슨 소원이에요? 그 이전에 우리 자식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용돈을 주는 것보다도,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우리 자식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부모의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 나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보게 된다고 하면은 교인은 교인인데 말이죠,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갈수록 똑똑해지기는 하는데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행복한 교인들은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행복한 한 사람, 행복해도 말이죠,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행복한 한 사람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바로 누구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 앞에서 지금 바울이 증언하는 겁니까? 어떤 모습으로요? 죄인의 모습으로, 구속된 모습으로 말이죠. 누구 앞에 지금 증언을 하고 있냐 하면은 당시에 그 로마 권력자였던 총독 베스도 각하, 그리고 아그리빠 왕, 그리고 군대 사령관들이었던 천부장들과 각종 귀족들이 다 모인 것 같은 재판석상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 베니게라고 하는 사람은 아그리빠 왕하고 같이 사는 사람인데 룸메이트인데 말이죠, 얼마만큼 호화스럽게 단장하고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모습으로요? 죄인의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불려 나와서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말이죠,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야 할 이와 같은 생과 사가 갈려있는 이와 같은 갈림길이었는데, 바울은 그 앞에서 기죽거나 약해지는 모습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세가 당당해서, 할렐루야, 당신들이 보기에는 내가 약한 것 같고 불쌍해 보일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이죠, 바울은 그저 죄수의 몸으로 얽어 매어져 가지고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지만은 세계를 향해서 호령하는 이와 같은 그 큰 핵폭탄과 같은 능력을 가진 이런 사람이었어요. 행복한 사람. 전 우리 교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교인이라고 하면 행복해야지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와 같은 비결. 첫 번째로는 말이죠,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가문이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학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말로 말하면 서울대학교보다 더 좋은데요, 하버드 대학보다 더 좋은데요. 가말리엘, 와, 말만 들어도 말이죠, 놀라는 이와 같은 곳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도 제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젊은 날부터 말이죠, 요새 말하면 사법고시를 패스했는지 말이죠, 아예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관원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가문 좋지요, 학문이 있었지요, 그리고 또 권력이 있었지요. 아직 젊은 나이였죠. 장래가 창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행복했습니까? 불행했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으로서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자기 지식과 그리고 전통으로 따져보니까 어찌할 사람들이에요? 죽어야 할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면서 말이죠,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도 바울이 제일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앞에다가 다 옷을 벗어놓고 말이죠,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질했던 이 앞장선 사람. 그런데 바울은 그때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 바울의 내면은 어땠냐면 겉으로는 굉장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어. 바울 앞에서 말이죠, 요새 검사 앞에서 말이죠, 사람들이 절절 매는 것처럼 말이죠, 바울 앞에서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만 내면은 어땠냐면은 사도행전 9장 1절, 여전히 뭐가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모르죠. 여러분들은 착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신뢰를 받아가지고는 저 체포할 권한을 가지고 저 다메섹까지, 외국 성까지 말이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 가지고 옥에 넣고 그리고 핍박하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잘 아신 대로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을 비추더니, 그때는 사울이지요, 위대한 사람 사울을 비추더니 말이죠, 말에서 떨어지게 되어졌어.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 그때 하늘로부터 히브리 말로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론을 초월한 이와 같은 그 현실 앞에서 말이죠,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변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고 불안한 이와 같은 인생의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 행복한 삶이 되어지려고 한다고 하면은 예수를, 할렐루야,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대부분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내 마음의 왕이시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교인이면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대로, 제 주장대로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아니라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영어로 두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처치맨이 있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또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물론 교회 나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교회 나오셨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일을 얼마 두지 아니하시고서 감람산 언덕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여,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증상들을 주님께서 쭉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러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읽으십시다. 시작.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저기서 아이벤 자, 젖먹이는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교회는 말이죠, 죽어있던 영혼들을 잉태해서 새 생명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중생한 영혼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시끄러운 것은 말이죠, 교인이면서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알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경력도 붙고 교회 일도 알게 되어지고 한데 말이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화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행복하려고 하는 말이죠, 중생해야지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시간 없으니까 자세하게 설명 못합니다만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지금 이렇게 존경받고 말이지 대단한 일을 했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너는 종교 생활에는 열심이지만은 그러나 너는 천국 못 가 하는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 변화되어져서 8장에 가면은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가 되고 19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장사를 지낼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함께 말이죠, 칭양 섞은 것을 100근쯤이나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차를 안장하는 이와 같은 제자로 바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행복하시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에서, 할렐루야, 내 머리로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말이죠, 바울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거듭나야만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이 나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할 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행복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이에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는 행복이에요.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이에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사울이 이렇게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말이죠, 앞을 못 보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도시로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 거리에 어디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안수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 아나니아는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 악질입니다 주님. 아니야, 내가 그를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내가 선택해서, 아나니아가 가지고 말이죠, 형제 사울아, 네가 오는 길에 만났던 예수님이 나를 네게 보내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면서 안수하며 기도했더니 말이죠,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고 힘을 차리고 난 다음에 즉시로 다메섹에 들어가 가지고 뭐라고 증거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전파하니까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냥 깜짝 놀란 것이에요. 당황한 것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헷가닥했느냐. 제자들도 믿질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인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중생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됩니다. 중생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못해요. 교회의 디딤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게 되어져서, 우리 교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두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하고 성령 충만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는 목적 없이 구원해 주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종재기 하나를 시장에서 가정주부가 사도 말이죠, 간장 그릇으로 쓰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값주고 사신 우리들을 향한 목적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말이죠, 이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이에요, 사명. 바울을 향해서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사명요? 예루살렘과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지, 예수의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을 증거하라고 하는 증인된 사명을 주셨어요. 너를 내가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갔어요. 어떤 사람들 말이죠, 은혜는 받습니다. 예수는 믿어요. 은혜는 받아요.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지 않아. 그리고 다시 희미해져.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 우리는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그래서 그것을 보다도 구체적으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16절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쓰러져 있다가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어떤 일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에 대상은 어디냐 그러면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18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뭘로요?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 천국, 영원한 천국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사명이 말이죠,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다시 비치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들도 과거에는 어디 권세 아래 있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이와 같은 사탄의 권세에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말이죠,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영혼을 구원해야지 됩니다. 시대적으로 말이죠, 방향이 자꾸 바뀌더라도, 방법이 바뀌더라도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이 일을,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갈 때에 우리에게는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리겠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사명이 있다. 사명을 위해서 살 때 행복할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말이죠,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말이죠,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 교회 자꾸 말이죠, 여러 가지로 짜증도 나고 그래. 그러면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따라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바울처럼 행복하려고 하면은 사명 따라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계속 성령 충만한 이와 같은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사명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안선교 회원들도, 우리 또 청년들도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성가대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세 번째로 바울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사명을 수행하는 길에는 어려움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말이죠, 거기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저 21절, 유대인들이 나를 성전에서 나를 잡아 어쩌려고 해요? 죽이고자 하였으나. 바울 사도는 말이죠, 죽을 뻔한 고비를 한두 번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뭐 동물의 위험과 말할 수 없는 여하튼 어려운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겪었어. 루스드라에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뭐 때문에요? 사명 수행을 위해서.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사람이 전성기가 어디냐 그럼, 언제냐 그런 말이죠, 최선을 다할 때가 전성기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 바울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어요.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때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적을 나타내시고, 가는 곳마다, 그죠? 여러분, 바울이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말이죠, 항상 위기를 만날 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안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때 최선을 다한 바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최선은 아름다운 것이다. 내 생활에 목표가 있다고 한다고 한 말이죠. 나는 부족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최고는 되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하자. 생명이 있는 한 최선을 다하자. 최선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100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 말이죠, 80만큼만 하면은 감동이 별로 안 돼. 그런데 장애가 있고 말이죠, 능력이 10밖에 못 되는데도, 다른 사람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말이죠, 최선을 다할 때에 이런 사람이 뭐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때 사람도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도 말이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지 돼요? 현대인들은 말 적당히 섬겨.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90%만 하고요, 99%만 하고, 마음을 다 하고 100% 하고, 힘을 다 하고, 정성을 다 하고, 다 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말이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다 하는 곳에 감동이 있고 기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 하십시다. 가진 것이 없어도 다 하십시다. 뭐 너무 제가 이제 아무튼 말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말이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 나 잘 모르겠네. 우리 한번 부르십시다. 우리 명훈이 형제가 있어 좋아.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아멘. 최선을 다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주먹 세계에서 말이죠, 제일 대부가 누구였습니까? 잘 모릅니까? 서방파 두목, 김태촌이 한때는 또 이제 뭐 전도사라고 그러면서 간증도 다니고 그랬죠. 목사님들이 만나보니까 말이죠, 김태촌 깡패 두목 중에 두목이에요. 그 앞에서는 깡패들이 집체 같은 놈들이 벌벌 떨어. 그런데 만나보니까 김태촌이 말이지 조그마트래. 그래서 목사님이 말이죠, 놀래가지고 전혀 예상 바뀌니까 말이죠, 깡패 두목이라 그러면 막 우락부락해, 등치가 막 황소만 해가지고 말이죠, 이런 사람일 줄 알았는데 조그만 사람이 이래 있어서 말이죠,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두목이 됐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싸움을 하면은 목숨을 겁니다. 예, 나는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거는 놈 앞에는 말이죠, 이길 놈이 없어.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 보기에는 말이죠, 그냥 탁 밟아버릴 것 같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김태촌이는 말이죠, 주먹 세계에서도 목숨을 거니까 당할 놈이 없는데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면은 누가 보장하셔요? 하나님이 보장하시죠. 저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말이죠, 그래, 어제도 서울에 있는 교계적으로 활동하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 목사님 거기에 개척을 해가지고 목사님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목사님 교회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교회가 한국에 몇 교회나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이 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다 보니까요, 우리는 밖에서 보는 대로 말이죠, 무슨 우리 가운데 무슨 유능한 사람도 별로 없고,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말이죠. 물론 훌륭한 분들도 계시지만 돈 있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다른 교회가 부러워하는 것을 여기까지 만든 것은 말이죠, 그건 뭐냐,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셨습니까? 나는 잊을 수 없는 것, 우리 과거의 기억장들, 우리 일꾼들, 목사와 함께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방금 부른 찬송가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나무 찬송을 잘못해도 난 최선을 다해서 찬송합니다. 잘하는 건 말이죠. 뭐 100% 가진 사람이 80% 하는 것보다 나처럼 10% 능력 있는 사람이 10% 하면 더 감동이 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앞으로도. 나는 그래서 말이죠, 목회 35년을 회고해 보면은 힘든 일도 많았지만은 나는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제 그 서울의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생각하면은 또 행복해서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나는 행복한 목사예요. 힘들긴 해도 말이죠, 요새 힘들긴 해도 행복한 목사예요. 여러분들도 행복했습니까? 우리 일꾼들도 다, 이사간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그분들 일에 보면 말이죠, 최선을 다한 그때가 행복할 때였어요.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교인이 됩시다. 행복한 교회가 됩시다. 그래야 하려고 하면은 예수 만나야지 됩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야지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지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됩니다. 우리에게 사명 있는 줄로 알고 사명 따라서 살아가십시다.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십시다. 행복한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행한 세계 속에 나아가서 우리는 말이죠, 빛의 사자들로서 행복을 전하는 이와 같은 행복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기립하셔서 찬송가 502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것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것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양꺼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것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것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불행과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복하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명을 짊어지고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수고하신 우리 모든 일꾼들과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속에 작정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직분자들과 성도들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